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나움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파의 아들 야고보, 쉐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유대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주신 거지만 중직자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죠? 중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죠? 우리 중직자님들이 깨달았잖아요. 거기 거의 중심 인물들이 거의 중직자잖아요. 이 어려운 시대에 뭐 해야 되는지를 중직자님들이 깨닫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난 거잖아요. 제가 우크라이나도 많이 몇 번 갔었는데 저 사람들도 한국처럼, 그죠? 우리 한국이 전쟁으로 부산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온 교회와 중직자님들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저 유엔에서 상임이사국들이 모여서 한국에 군대를 파송할 거냐 안 할 거냐 상의하는 그 시간인데 러시아 대사의 차가 고장 나가지고 거기 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반대를 못했어요. 와야 되는데 못 왔어. 참 희한하잖아요. 기도 시간에. 그 기도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상임위원회가 열려야 될 시간인데. 참 희한하죠, 그죠? 우리가 어려울 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나와 여러분의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사람한테 물어보고 좀 똑똑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도 좀 저러면 좋을 건데 말이죠. 응? 그러면 모임체가 없어요. 내가 우크라이나 가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나보고 강의하라 해놓고 자기들은 바깥에 놀아요, 자기들은.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렇게 매급시 투대를 맞고 막 3년 동안 지금 4년 뭐 몇 년입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직자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서론에 생각할 것이 뭐냐?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죠. 40일 동안, 그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로마에서 회복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네가 알 바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소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거 네가 알 바 아니래. 그러면서 뭘 얘기했느냐? 하나님이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문제가 중요한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 했느냐?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뭐 설명한 거예요. 그죠? 보좌를 설명했다니까. 보좌, 천국을 설명했어요.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게. 그죠? 이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면, 보좌가 임하면, 주의 천군과 천사가 임하면, 그죠? 지금 너와 네 여정과 네 미래가 다 증거가 될 거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벌써 없어져야 될 교회예요. 솔직히 말하면 벌써 없어져야 돼요. 목사님 쓰러져가지고 그 쓰러지게 한 사람들이 복음 가진 사람이었어요. 또 그 사람을 드릴 거요. 본부라는 교회가 창원 지교회를 세웠어요. 뭐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요, 이놈한테 맞고 저놈한테 맞고, 내가 이렇게 얼굴이 보였다 아닙니까?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그래도 나는 한 말도 안 합니다. 이번 우리 선교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다 치르고 했는데요. 본부도 총회도요. 일어난 분 부조도 없어요. 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엊그저께 담당자가 전화 와가지고 미안하다는 말을 수도 없이 얘기해. 미안하다고. 조 목사님 미안하다고. 나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속으로 두고 보자. 우리 교회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수도 없는 굴곡을 겪었는데 없어질 교회인 줄 아냐. 웃기지 말아야 돼. 속으로. 겉으로 하면 교만하고 겉으로 또 얘기하면 도전한다고 하니까. 저는 확실히 누구를 믿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오늘 의견해 놓은 거 보세요. 우리 교회 학교 너무나 좋은 아이들한테 PPT를 가지고 교육하자. 그래서 우리가 좀 먼저 깨닫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멘 안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좌를 이겼다니까요. 그런데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이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내가 있고 내 삶이 있잖아요. 그게 여정이잖아요. 그 여정에 가는 날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다 뭐가 됩니까? 작품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인생이 얼마 안 살았는데 저 원주에서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받은 응답이 있고 진영에 와서 받은 응답이 있고 저 진주에 개척하면서 응답받은 게 있고 저 큰 교회 가서 응답받은 게 있고 우리 믿음의 교회 와서 응답받은 게 있고 우리 믿음의 교회도 저 명소동에 일반 집 지하에서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이 여름만 되면 나 그 생각난다니까. 일반 주택 지하인데요. 물이 난다니까. 밑에서 물이 나는. 나는 교회만 가기만 하면 물 나는 교회가 간다니까 나는. 그것도 참 신기하고 방통하지. 물이 나는 거예요. 물이 나서 아침에 새벽에 1시간 전에 가서 다 퍼가지고 퍼내야 여기서 예배 드렸다니까. 이게 곰팡이 냄새. 한 사람도 누가 일찌감치 와서 그거 하는 사람 없어요. 교회 사랑한다 하면서 그거 안 해요. 다 내가 해서.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했다니까.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나와서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희한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교회냐더니 저 명소동에 저 일반 집 주택에 그 지하에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웃었대요. 그래서 근데 집사님 그 우리 교회인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집사님들이 성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조그만 거기에 다 채운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좀 큰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재산이 얼마냐, 전세 3천만 원에 월 40만 원 내고 있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우리 전사들 보고 얘기했다니까. 전사님 우리 교회가 비좁아서 장로님들이 교회를 좀 큰 데로 옮겨야 된다는데 우리가 이 돈도 없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겠냐 했더니 그리고 그러나 끝난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 최신홍 전도사님이 금방 갔다 오더니 목사님 장소가 있습니다 그랬대. 뭐가 있냐, 저 도계동에 120평짜리가 있습니다 그랬대. 그래요.
우리가 지금 겨우 30평, 40평짜리 있는데 120평이면 벌써 3배, 4배잖아요. 그럼 돈이 많이 들겠는데 하더니 목사님 내가 다 알아보니까요. 거기 다 담보 잡혀서 사가지고 그 담보 우리한테 주고 돈 얼마만 있으면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 중립자만 얘기하니까 어떤 장로님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얼마 할게요. 헌금할게요. 어떤 집사님이 또 옆에다가 뭐라 하냐. 그러면 나는 공사 다 내가 할게. 인테리어 내가 할게요. 그래서 10,000원 코아 얻은 거예요. 또 우리 매형이 그때 저 LG에 하시 이런 거 샤시 이런 거 하는 사람이 그 회사의 책임자였었는데 그 시설 그 들어가는 샤시를 다 청주에서 공수해 왔다니까. 그렇게 해서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해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저는 인본주의를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이 밀어붙일 때까지 가만히 있어. 저는 내가 하는 것보다 빨라요. 하나님 나가라고 밀어붙일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내가 해봐야 손해입니다. 결국 나중에는요 하나님 뜻대로 되지 내 뜻대로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이걸 알았잖아요. 이 보좌를 알았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여러분 유명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보좌를 어디서 누리느냐? 문제 속에서 누리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때 하나님은 너만 가라고 그랬는데 조카도 데리고 다 데리고 간 거 식구들.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막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때 딱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 테니까 다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조카가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네가 동하면 내가 아니 내가 조카를 다 먹여 살렸는데 내가 선택부터 내가부터 해야지. 조카부터 어른부터 해야지. 조카가 왜 합니까?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걸 알았어. 네 선택을 다 갖고 가. 그래 좋아가지고 막 노시 다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누가 이겼어요?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아브라함은요 상수리 숲을 맡아서 이 보좌를 누리는 기도하잖아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양보해도 돼요. 바보들이 행진하는 거지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아들 낳으면 다 죽이는데 모세의 어머니 요기베기 씨 알았잖아요. 알았어요. 이 아이의 생명이 바로 왕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늘 공주들이 저 강에서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다 띄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해필이면 공주들 목욕하는 시간에 어서 보니까 뭐 아기가 웃는 거예요. 보니까 유대인 아기가 너무 잘생긴 아기가 울잖아요. 그거 뒤에다 키웠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우리 나온이 속나온이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요. 어제는 그냥 엄마가 아프시대요. 갑사선에 좀 암이 생겼는가 봐. 내가 걱정하지만 암은 요즘에는 갑사성 암은 그건 암도 아니야. 그건 이번에 하나님 만나러는 기회니까 축복이니까 기도하자. 엄마 이름이 뭐냐 했더니 엄마가 이미 나서준 이름이라. 이름이 너무 좋아. 엄마 이름이 안수기도 받으면 끝나. 나온이가 안수해버려요. 엄마 교회는 안 오시면 암수해버려. 이 축복을 누가 확인합니까?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 모세가 확인하잖아요. 모세가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자기가 누구냐? 저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광야에 가가지고 그죠? 자기를 돌이켜 본 거예요. 내가 누구냐? 다 아이들 죽이는 때
자기 어머니가 그걸 날강에 띄웠는데 정확한 시간표에 자기를 건져내서 자기를 광해,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았잖아요. 이게 응답이잖아요.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 못 받아요. 제가 허물을 죽은 나를 구원해가지고, 그죠? 맨날 고생시키려고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제가 허물로 죽은 놈이었는데 이걸 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 문제를 통해서 증거를 주려고 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흐름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에 한나가, 그죠? 한나가 기도하면서 다 응답받는데, 다 응답을 주시는데 한 가지만 안 주는 거예요. 아들 달라는 걸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딱 뭘 봤냐? 하나님이 계획을 딱 본 거예요. 응? 이 땅에 아들이 없냐? 아들 천지인데. 이 땅에 목사가 없습니까? 목사 천지인데. 거지럭거리는 게 다 목사인데. 그죠? 누가 없습니까? 응? 진짜 복음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한나가 본 거예요. 나는 아들을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시고 그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못하거든요. 온전히 나 시인으로 드리겠다. 한나가 이걸 알았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한 사무엘이요. 그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에 오바다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 시퍼런 아방이 막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이는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본 거예요. 내가 이거 하다가 아방한테 죽을 수도 있어.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보좌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지.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이라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 어디 있냐? 이 문제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인생 흐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문제 있는 분들, 갈등 있는 분들은 확실한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로 도전하세요. 딴 건 다 도전하는데 그것만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도전 안 하잖아요. 그죠?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그죠? 그 비참하게 막 왕이 눈이 빠져가지고 저 바빌론한테 끌려갔는데 그때 다니엘이 이걸 본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걸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다 기도하겠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에 굉장히 중요한, 법적으로 막 여기 모이면 안 돼. 그런데요, 거기 모였어. 왜 그러냐?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려있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막 그 나오잖아요.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 저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요, 막 우리 교회를 막 영향을 막 주려고 막, 그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충청도 사람이고 좀 사람이 좀 이렇게 막 누가 이렇게 하면 막 물러서고 그렇게 생겼나요? 여러분, 그럽니까? 우리 당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저 한마음 코아 상가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뭐 하자. 그래서 그걸 어떤 장로님이 맡아서 하라. 당에서 결정했어요. 근데 내가 봐도요, 그 양반이 일을 그렇게 깨끗하게 못해. 또 뭔가 이렇게, 그분이 보니까 막 이게 일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막, 니들 다 나가.
그러면 자기가 이제 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 그 사람들 들여다가 막 하는 거예요. 내가 가보니까 뭐 완전 난리가 났어. 장로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 팀 다 철수시키라고. 그래, 이걸 그렇게 하려도 당회를 걸쳐서 결정해서 하는 거지. 장로님 마음대로 결정한 장로님 저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야, 이분이 막 이제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나하고 어디 갔다 오다가 차를 딱 하더니 길 옆에다 딱 세우더니 목사님이 나를 무시했다는 거야. 뭐 알아서 뭔가 막 이렇게 조폭이 돼버리는, 조폭 비슷해. 막 팔 걷어붙이고 막 나하고 뭐 한바탕 뛰겠다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장로님이 말이 틀렸단 말이 아니지 않냐. 만약에 장로님이 그렇게 결정하면 그분은 얼마나 상처받겠냐. 장로님 지금 상처받았다 하잖아요. 장로님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왜 상처받았습니까? 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서 아니면 얘기 다시 해가지고 바꾸든지 이래 해야 되지. 응? 그 사람 얼마나 상처받았겠니?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요, 깡패가 덤벼도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해. 원래부터 그래요. 어기 때부터 그랬어요. 어기 때부터. 왜 그러냐면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고 또 뭘 무서울 게 있는데, 그죠? 내가 지금 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 화나면 다 얘기한다. 그때 가서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교수님 눈이 침침해서 그 몇십 년짜리 그 강의안을 가지고요. 자기도 안 보여 눈이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손에 때 묻어가지고 막 새까마는 손 들고 질문 있습니다 교수님. 그랬더니 조성구 말해봐. 그랬더니 교수님 그거 그렇게 뭐 보기 어려운데 그 종이 나한테 주면 내가 복사해서 애들 다 줄 테니까 강의 하지 말죠. 그랬더니 와 진짜 교수님 막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보통 못된 게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억하고 정확해야 돼요. 우리가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고 나니까 더 그렇더라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야죠. 그죠? 오늘 낮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을 절대 못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을 어떻게 이깁니까? 마귀가. 딱 붙잡으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어디서 이 응답을 받았냐? 그죠?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그래서 이 흐름이 어떻게 완성됩니까?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죠? 교회가 완전히 파괴됐을 때 몇 명의 중직자들이 뭐라 하겠냐? 아니다.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오직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자. 완성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거의 몇 명이 남아가지고 진짜 교회를 세우자. 우리는 오직 복음만 말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누구를 보냅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요. 세계적인 전도자 바울을 보내잖아요. 참 엄청나잖아요. 여기에 또 문제가 오잖아. 막. 그죠? 또 위기가 왔어.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막 또 위기가 왔어요. 그때 말이죠. 온 교회가 막 힘을 합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저 베드로를 죽이려는 헤롯 왕이 죽임먹어 죽어버리잖아. 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일 많이 들은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역사를 자꾸 얘기했었는데 그 역사 필요 없어요. 기도해야 하는 역사야지. 진짜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봤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딱 이거 있다니까. 이게 중직자가 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그죠? 1절부터 4절. 그래요. 최초에 막 옛날에는 노예로 속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선교했잖아요. 이제는요 자발적으로 진짜 이번에는 우리가 오직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자.
최초입니다. 성경에서. 옛날에는 어거지로 갔다니까. 이런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누디아, 17장 저 6절에 야손 헬라인 귀부인, 18장 4절에 저 브리사 부부, 이런 일꾼을 다 붙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요, 흐물흐물하면요, 흐물흐물 인간 만나요. 확실하면 확실한 사람 만나요. 그게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영향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보세요. 딱. 이제 남은 것이 있어. 이 남은 응답이 뭐냐?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이 응답이 남았잖아요. 그죠? 이제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막 이 교회에다가 막 다 이렇게 다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고 막 숨겨진 것들을 다 이렇게 다 16장 26절에 현재 나타나신 바, 그죠? 현장에 막 필요한 것들 다 일어나요. 16장 27절에, 그죠? 미래까지 세세 무궁토록, 그죠? 있는 응답을 다 찾아내잖아요. 저는 근거 없이 얘기하고 근거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딱 저는 죽으면 죽으지. 저는 뭐 목사를 뭐 이렇게 막 그냥 아무렇게나 뭐 쓸데없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어떤 내가 창원 와가지고 처음에 만났는데요. 나는 나를 이렇게 낙심하게 하는 그 요소가 가끔 한 번씩 오더라고. 저 마산에도 새신자가 와가지고 거기 신방을 갔다니까. 신방 갔는데 그 애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들이 이렇게 몇이 있어. 근데 3명인가 2명인가 이렇게 있는데 아들 하나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딱 그래. 빈들빈들 하면 날 쳐다보면서 빙글빙글 하면서 이게 흔들어가면서 좀 무시하는 척으로 목사님 우리 엄마한테 잘 보이세요. 우리 엄마한테 잘 보이세요. 왜?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요 어느 교회 가든지요 가면 목사님 차 사드려요. 차 사드려요. 목사님 보니까 차가 벙고차 다 썩은 거던데요. 하면서 흔들어가면서. 근데 아차 싶은 거 저 집이 저 자식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나는 그랬어요. 차 필요 없어. 나는 좋은 차가 필요 없거든. 지금 나에게는 봉구차가 제일 딱 맞아. 성도들 싣고 훈련 다녀야 되고. 나 자가용 필요 없거든. 저는 얼마만큼 소심하냐면요. 이 목회 몇십 년 했다고 우리 교회에서 작년 몇 년 전에 이렇게 막 상패도 해주고 우리 장로님들이 막 시계도 막 비싼 시계도 사주고 막 나 그 시계 차지를 못한다니까. 이거 차고 다니잖아요. 싸구라 차고 이 차도 못 차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저번 주 치과 갔는데요. 내 차를 누가 박았어. 살짝 반발을 긁어놨어. 그 내가 모를 거예요. 나는 뭐 그거 신경 안 쓰거든. 나는 뭐 차 어디 막 나와서 맨날 이런 거 그런 게 안 되는 사람이거든. 직원이 받는가 봐.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이거 이 차 긁어서 이거 주인한테 얘기해야 된다고. 내가 와서 보니까 막 그 사람들 둘이 난리 나가지고 막 내가 나오니까 막 목사 이 차를 막 이게 긁었다고 막 큰일 났다 해가면서 막 큰일 날 거 없습니다. 그 보원 처리하면 되지 뭘 이렇게 큰일 납니까? 그 조금 긁은 거 갖고 했더니 그래도 이게 저 가서 정비사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난 단장 다녀야 되는데 맡긴다니까요. 황당하잖아. 그래서 뭐 그러면 어떻게 나 차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다른 차 갖고 온다는 거예요. 갖고 왔는데 보니까 벤츠를 갖고 왔어. 나 그거 한 번도 운전 안 해봤거든. 그 벤츠 운전하는데 내가 막 미치는 거야. 내가 막 나 쳐다볼까 하면서 미치는 거라. 또 그럴 거 아니야. 목사 말이야. 벤츠 타고 다닌다. 내 것도 아닌데. 어제 그거 갖고 대구까지 갔다 왔다니까. 촌놈이. 타보기는 했어. 내가 운전을 안 해봤거든. 근데 이게 뭐 하이패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미쳤나. 난 벤츠가 하이패스가요. 트렁크 속에 있는 건 처음 봤다니까.
앞에 저수자가 앞에 그 밑에 들어가 있어. 야, 희한하게 기아도 희한하게 들어가. 우리는 돌려서 들어가는데 이건 뭐 어떻게 떡끄덕 해갖고 뭐. 야, 진짜 내가. 근데 그거 타고 다니면 죽을 뻔. 영적 문제 올 뻔했다니까. 누가 또 이걸 타고 다니면 목사가 말이지 벤츠를 타고 다닌다고. 큰 교회도 아닌데. 그거 갖다 온 사람이 또 갈짝이라. 차를 갖고 온 사람이. 목사님인가 보죠. 예, 그랬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그래서 다행이지. 아, 이거 내가 참날로 내가 그래서 교회 다니나 했더니 안 간대 요즘에는. 그래서 빨리 가라고 내가. 당신은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기도할 건데 축복 다 받을 건데, 응? 앞으로 큰 사업을 해서 세계복음 와야 되는데 당신 가서 같이 기도하라 했더니 알았다고. 시간 되면 가겠다고. 성도 여러분요, 딱 우리 축복이죠. 어려울 때 진짜 집중하세요.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장로님, 중직자님들이 여러 파트가 있다 아닙니까? 장로님들. 장로는요, 우리 장로교에서 장로가 변질됐지. 원래부터 구약 장로는 엘더야. 막 오래 경험이 있는 장로님들, 신앙의 경험이 있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좋은 조언을 해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장로교는 막 다 바뀌었거든. 시비열 나오는 거예요. 막 왜 그러냐? 워낙 목사들이 독재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장로도 거기에 결정권을 줘야 되겠다. 이래서 장로가 된 거예요. 장로 제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원래는 뭐냐? 경험 많은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잘 관리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데오빌로 같은 인물이 그런 장로란 말이죠. 그냥 누가가 은혜 받은 걸 편지로 보냈는데 이 장로님이 이 데오빌로가 잘 모아놓은 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잖아요. 너무 귀중한 성경을 딱. 또 로마서 16장에 가룟 같은 장로, 그죠? 우리 장로님들이 훌륭해야 목회자들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여러 목회자들을 돕는 사람이에요. 그거 쉽지가 않거든. 대대로 다면서 몇 대 끌지. 베드로, 바울, 그죠? 그냥 전도자는 다 도움 사람이야. 거의 우리 장로들은, 우리 형님들도 장로가 많은데 겨우 장로는 자기 교회밖에 몰라요. 다른 교회 장로, 자기 동생이 목사인데도 별로예요, 별로. 저를 가끔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라도 막 있으면 주는 형님이 누구냐? 교회도 안 당하는 형님만 줘요. 수준이 그래요, 우리나라에. 우리 장로님들 여유가 있으면요, 옆에 아는 장로님도 도와드리고. 그게 전도문이죠. 그 장로님, 그 목사님 하나 살리면요, 시대 살리는 거예요. 응? 세 번째, 또 장로 중에 어떤 장로가 있습니까? 아리마다 요셉, 그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는데, 예수님 모실 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들어가려고 한 묘를 예수님한테 주었잖아요. 그죠? 참 대단한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성경에는 많은 70인들이 있었잖아요. 70인 제자들. 거의 중직자 영화에 이건 이름도 없어. 이렇게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 9장의 10절에 보면 아나니아. 대담 참 중요하죠. 그죠? 이런 일꾼들이 장로. 그래서 이제 파트별로 잘 전문화해가지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직분이 뭐가 있습니까? 안수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또 받은 응답이 많아요. 거의 성경에 보면 안수 집사님들이 굉장히 전도운동에 실제적인 전도운동을 일으켰잖아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7명의 집사님을 세웠는데 이분들 중에서 막 스테반 같은 집사님, 빌립 같은 집사님, 세계문 다 잃었잖아요. 우리는 안수 집사는 자리도 없어, 우리 교회는. 그죠?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현장에서 자세히 보면 큰 축복의 문이 다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마리아의 문을 연 사람도 빌립 안수 집사님. 여 앞에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4절에 스데반, 그죠? 이분은 막 다른 거 한 것도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요. 유대인들이 막 성전을 막 얼마나, 지금도 우리 교회 똑같아요. 한국 교회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막 교회 안만 신경 써. 막 그래가지고 막 행정이고 뭐고 거기 신경 써. 스데반이 그거요. 야, 우리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선배 다윗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냐? 성전에서 만났냐? 아니지 않느냐? 저 아버지 우상 만드는 그 자리에서 만났지 않냐? 우리 다윗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저 아버지 양무리 치다가 만났어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만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저것들이 성전 모독한다고. 그 말이 성전 필요 없다 그런 말처럼 들겠는 것 같아. 그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참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 집사님이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잖아요. 그 문도 다 열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요 힘을 내서, 그죠? 이런 큰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큰 응답 받아서, 그죠?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후대고 목사하고 상관없어. 마음껏 밀어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그죠? 안수 집사님들은 실제 전도의 사역에 쓰임받다. 실제 전도. 우리 권사님들은 뭐냐? 현장 제자예요. 현장 제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사도행전 16장 15절 같은 데 보세요. 누디아, 그죠? 저 빌립보를 책임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 같으면 벌써 바울 보고 나를 예수 믿는 줄 알면 우리 집에 유하라 그러면 그 남편이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미쳤노 저 여자가. 신랑 놔두고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왔으면 뭐 어떻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거는요 남편하고도 뭔가 상당히 이 교류가 돼 있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다 나왔어. 권사님들이 사도행전 18장 4절에 브리스와 부부 부인이 권사 같은 역할을 했죠.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베베가죠. 베베 권사 같은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심부름을 베베에 시키잖아요. 권사님한테 시켰다니까. 참 너무나 감사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그 성경에 안 나오는 많은 어머니들의 그것이 나오잖아요. 어머니들의, 그죠? 현장에서. 제가 대전에서 공부할 때 우리 집 앞에 큰 감리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감리교는 구역이 잘 활성화돼 가지고 구역 그 책임자가 구역, 우리로 말하면 순장 권찰이잖아요. 여기는 직장 안 다니는 권사님들이 다 순장 권찰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월요일 날 아침에 다 권사 막 수십 명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갖고 뭐 하느냐? 다 주부를 놓고 주부를 이만큼씩 들어. 그때는 이제 테이프지. 이 녹음 테이프를 막 목사님 설교 그날 그 주간에 설교를 딱 들어가지고 가방에다 넣고 통성기도 막 이번 주 교회 안 온 성도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막 통성기도 하고 그걸 나눠주러 가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데도 막
감리교 중에서 그 대전에서 감리교 중에 제일 큰 감리교예요.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전도사들보다 훨씬 더 정확한 거기는 전도사가 별로 없어요. 그 교회가 권사님들 다 해버려요. 권사님들이 그런 역할 참 우리 권사님들 역할이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 우리 현장에는 산업인들 그죠? 우리 교회 안에 산업인들 이게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산업인들은 뭔가 이렇게 사업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수십 명, 수백 군데 이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요. 골로새서 4장 7절 8절에 두기구 같은 이런 머리가 돼야 되잖아요. 저 상대방의 정확한 사정을 알고 나는 이 소리 할 때 두기구 같은 얘기할 때 옛날에 우리 장로님 자기 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가 저 산청에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대요. 하도 가난해가지고 창원에 와가지고 그 배경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저 문방구에 취직한 거예요. 문방구에. 그런데 이 사람이 문방구에 취직했는데 얼마만큼 성실하냐. 우리가 가서 문방구 가서 여러분 한번 문방구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저씨 뭐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요. 저기 있습니다. 몇 번에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분은 안 그래요. 이분은 누가 뭘 찾으면 없으면 뭐라고 하냐. 우리 집 우리 가게에 없는데 내가 언제까지 갖다 줄 수 있다고. 그럼 기다리면 내가 갖다 주겠다고. 딴 데 가서 사다가 주는 거예요. 자기 사업장도 아니야. 직원이야. 그렇다고 월급을 더 주냐? 더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다 정해진 월급을 주는데. 근데 이분이 얼마만큼 정상적이냐? 정확하냐면요. 어디 출장 보내면 출장비 1,000원짜리, 10원짜리까지 다 계산해서 나머지를 다 갖다 반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 때문에 그 막 문방구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막 사장이 미안해가지고 몇십 년 이제 근무했으니까 미안해가지고 자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업이 잘 돼서 내가 문방구 하나, 조그마한 문방구 하나 차려주고 싶다. 그것도 차려준 거예요. 마산인가 어디다 차려줬대요. 그런데요,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손님들이 가서 그 문방구 가니까 그 사람이 없은 거예요. 그리고 뭘 찾으면 막 불친절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 어디 갔습니까? 마산 어디가 문방구 간다니. 다 걸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금방 돈 다 벌었어.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도 이제 교원 안 나왔으니까 검정고시에서 막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 가야 되는데 어디 대학 갈 데가 뭐 자기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근데 경력으로 그죠? 전문대학부터 들어가서 막 가가지고 막 장학금도 주고 학교에다 장학금도 준 게 뭐 어서 오시오 그러고 대학원 다 나왔어. 여러분 불신자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도와줬는데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야. 그 사람 어디 가도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을 받잖아요. 그렇죠? 산업인들이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후대에게 사도행전 17장 1절에 왜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돼 이렇게 말해야 그게 통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4절에 예배가 왜 중요한지 기도가 왜 중요한지 말해야 통하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 하나님 나라가 왜 이렇게 바울도 막 예수님은 40일인데 바울은 막 3개월 동안 막 계속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죠. 왜 그러냐? 저 에베소에는 엄청난 아데미 신전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문화에서 빠져나오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모르면 못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막 계속 얘기했는데 막 대역사가 일어났잖아. 산업인들이 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제일 잘한 게 뭐냐? 서원과 저자와 그죠? 또 이렇게 회당을 찾아 들어가 가지고 이제 본 거예요. 미리 가르친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 워낙 똑똑하고 인간이 대단한 분이니까 이게 딱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 기관이 더 있죠.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그죠? 구역 기관들. 주일학교, 구역, 기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축복이. 작은 헌신인데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합니까? 성령인도. 그죠? 우리 아이들 상황을 보면서 성령인도. 여기가 엄청난 일이에요. 그죠? 우리 아이들 그거 보고 따라온단 말이죠. 성령인도 받는 모임으로 만들고, 또 성령이 역사하는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막 성령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막 진짜 우리 교사님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영적인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한번 애들 들여다보세요. 애들 조용해집니다. 아이들 안 잡힙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이들이요, 딱 용건 있는 사람이 딱 말하면요, 탁탁탁 움직여요. 애들 멋있어요. 워낙 앞에서 허부적거리니까요, 애들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영적 치유잖아. 성령이 역사해버리는 막. 그래서 막 아이들과 찬양할 때는 막 신나게 막 그냥 막 확실하게. 그래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막 시간도 상관없어. 애들하고 할 때는 그러더라고요. 막, 찬양해가지고 애들 막 딱 마음에 막 이 집중을 딱 시켜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메시지 전하면 그냥 메시지가 그냥 스펀지처럼 아이들 빨아들인다니까. 그 치유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것이 돼야 돼요. 또 세 번째는 뭐냐? 성령 열매를 맺는 시스템. 그죠? 성령 열매 맺는 시스템이 중요하잖아요. 시스템. 또 제자를 또 세우는 거, 이런 일꾼을 또 세우고. 우리 랩런트들 마찬가지예요. 막. 그렇다고 막 오후 예배 같은 때, 주일 낮 예배 같은 때나 1부, 2부 같은 때는 시간이 딱 정해져 가지고 움직이니까 그때는 괜찮아요. 그때는 딱 시간 맞춰서 해야 돼. 근데 오후 예배 같은 때는 뒤돌아기면 찬송도 느린 거 막 매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의 짐 같은 고생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돼. 다 졸려 죽겠는데 그거 찬송하면 그다요. 졸고 난리요. 그때는 막 좀 빠른 찬송으로.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절대로 8분의 6박자 이런 찬송 못하게 해. 다 4분의 4박자라 막. 아니면 2분의 2박자. 쿵짝 쿵짝 이거 한다. 왜 그러냐? 분위기가 확 살아나야 하잖아요. 느린 찬송하면 쫓겨나. 거기 다른 교회는 다 전도사들이 하거든. 찬송인들을. 느리 찬송했다. 너 저 기도원 갔다 와. 이거 영벌이 없어. 가. 참 재밌어. 우리는 다락방이라 오직 복음이야. 막. 안 돼도 복음이고 돼도 복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축구들만 생겨가지고 시원하게 생겨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찾아봐. 뭐. 그래서 시간 조금 오버해도 괜찮아. 그럼 내가 끝날 때 일찍 끝내면 되니까. 대예배는, 낮 예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딱딱 시간도 정확하고 끝나는 것도 정확해야 돼. 오후 예배는 상관없어. 딱 알고 막 시간 딱 1시간 맞춰서 할 테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응답받아야 됩니까? 그 결론이 나왔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그죠? 오늘 서론 이건 24시 딱. 그래서 뭐 기도 제목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계속 기도 제목 얘기하세요. 같이 해야 돼요. 어느 정도 했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작품이 나올 때까지. 영혼이라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느냐?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하나님 말씀이, 메시지가 소통이 되고, 또 우리 랩런트, 그죠? 우리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 후대, 그죠? 어떤 환경이 와도 살아남는 후대를 만들어야 돼요. 피하면 안 돼요. 나중에 그게 체질이 되면 골치 아픕니다. 끝까지 도전해서 반드시 응답 받아내고. 우리 랩런트들 막 학교 같은 데 가면 막 너 어느 교회 다니냐 이런 것도 얘기하지 마요. 저는 절대 안 합니다. 목사라고도 안 해요. 그리고 계속 힘줘 버리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자기들이 다 알아. 알아도 상관없어. 뭐 굳이 가가지고 막 처음부터 떠들고 볼 필요 없어요. 떠들지 마. 계속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할 것인데.
내가 제발 조용하라니까. 내가 현장 가면 제발 조용하라고 하잖아. 설치지 말라 하잖아. 그거 제일 불신자들 싫어하거든. 가만히 있어. 그냥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 잘해 그냥. 그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착하냐 그러면 사실 나는요 딱 하나 목적이 있다. 그거 뭐냐 그러면 다음에 얘기할게요. 너 저번 얘기한다고 했잖아. 아 오늘 안 돼요. 다음에 할게요. 사람 똥줄 타도록 만들어 버려. 그 나중에 얘기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욕 얻어먹으니까 나는 바르게 해야 되지 않냐. 그때 이게 메시지가 상대방의 가슴을 쪄버리는 거야. 우리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이번에 우리에게 받은 우리가 이건 중기점뿐만 아니야. 우리가 미리 다 미래 지도자로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오늘 이것만 해도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딱 믿고 흔들리지 않고 딱 갔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렇게 문이 안 열리는 문도 열리고 그렇게 안 붙는 제자도 붙고 막 그랬어요. 그럽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진짜 누리는 그죠?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들을 누렸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내 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